여러분, 제가 지난 10년간 그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병마와 피부병, 그리고 여러 가지 내면적 질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이라는 파도를 잘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이 생길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내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게 만드실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간의 기독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고통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단 차선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막상 내가 닥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의 파도를 탈까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이 파도에 일단 수몰되게 되면 그 아래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단 이 파도를 타게 되면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 서핑을 즐기게 되고, 그 서핑 속에서 우리의 근력과 균형 감각과 우리가 또 느끼는 것들이 색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파도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경험들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경험을 해나갈 것이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번 2020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환경적 요소가 덧붙여져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소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영과 혼 안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서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2020년에 모든 전 계획과 전 정신력과 모든 시간적 열정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스피릿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적인 세계관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계에, 영적 세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각들,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가장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예를 들어 호주의 힐송이나 플래닛 쉐이커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와 찬양적인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찬양을 하는 맥락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스피릿이 똑같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똑같아요. 이 스피릿이 어디서 나온 스피릿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피릿이 본인들 삶의 전 영역, 특별히 제가 오늘 언급해드릴 네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대한 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쉬운 이 가장 흔한 네 가지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드리는 데에서 오는 그 스피릿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스피릿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사실 설교의 내용이나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설을 하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스피릿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내 설교를 통해서 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모든 사역의 전 집중적인 부분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악기를 하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전공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주 실력이 뛰어나고 연주력이 있고 합이 잘 맞고 이러한 것들을 봐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어떤 플래닛 쉐이커, 물론 플래닛 쉐이커스나 헬송 같은 경우는 실력적으로도 세계적이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있는 것은 내 연주 속에 지난 일주일간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표출되어서 나오는 예술성이 있는가? 그곳에 바로 사역이 있어요. 그곳에 바로 사역의 핵심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의 인생이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 그리고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1차원,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신앙 속에서 벗어나서 과연 내 삶의 전 영역,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친구들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져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3절 우리 함께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이 특권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에서 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에 대한 대꾸법으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을,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창조하는 순간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였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뿌리는 세상적인 뿌리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상황은 좋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쳤을 때, 낙심했을 때, 낭망했을 때 무엇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야식을 먹는 버릇이 있는데 이 야식을 정신을 바짝 차릴 때는 안 먹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으면은 야식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뭘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습성들이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내 마음속에 빛은 야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보통 하기에 즐거운 것들 있죠. 내 마음에 맞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은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를 망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27, 8살 때 방황을 할 때 아주 PC방을 자주 갔는데, PC방에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게임하는 게 재밌으니까 새벽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올 때 자, 두 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야, 오늘 PC방에서 밤을 새고 나오는 이 새벽 공기가 너무 청량하다. 오늘 밤을 새기를 잘했어. 내일 또 새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내일부터는 정말 게임방에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 생각이거든요. 2년 내내 새벽에 PC방에서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두 번째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뭐 하고 있어요? 가서 PC방에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망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오셨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오늘 이 세 가지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굉장히 강조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포로된 상태에서 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존재론적으로는 단 하룻밤 사이에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변화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하룻밤 만에 바뀌었을까요? 그 노예 근성을 바꾸는 데에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론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생각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